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지금 화면하고 말이 잘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새벽을 깨워서 이 강의가 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김부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음, 오늘로써 벌써 다니엘을 60번째 그 어, 말씀을 증거하고 있네요. 어, 환갑이 된 것 같아요. 예, 어, 귀한, 예, 이 애연 연구에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 아, 정말 장하십니다. 이 새벽을 깨우기가 결코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을 텐데 꾸준히 아, 여러분들이 남은 무리로서 함께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세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어제 공부한 거 조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5절부터 우리는 그 바사왕, 헬라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이제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언급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장 5절부터는 그 호칭이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졌을 때 어,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그 나라들이 이제는 카산도르와 리시마쿠스가 그 멸망하고 두 나라 셀리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서면서 이 셀리쿠스는 이 북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리아 왕조로 그 이름이 바뀌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북방왕이다. 이렇게 북방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프톨레미 마우스 왕조는 에집트를 이제 석권하면서 에집트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 에집트를 남방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치열하게 화친도 하고 또 싸움도 벌이면서 긴 시간들을 벌이게 되는데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 어,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 북방왕 그리고 프톨렘이라고 하는 이 남방왕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계속되는 서로 간의 싸움을 통하여 어, 올라갈 때 짓밟고 내려올 때 짓밟고 이 셀주쿠스도 남방왕을 쳐들어갈 때 짓밟고 또 퇴각할 때 짓밟고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마당 밟기식의 그런 일을 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에, 육적 혈통인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을 때 사단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잔멸하기 위하여 북방왕과 남방왕을 세워서 계속해서 어,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사상을 완전히 이방 세력으로 그 정신으로 물들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음이 이 다니엘 11장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국의 한반도처럼 말이죠. 예,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한반도가 놓여 있어서 서로 간에 오르고 내리고 치열하게 전투를 하면서 한반도에 어려움을 준 그런 모습을 아, 비유로 드릴 수가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등장하는 남북 왕조의 왕들이 이렇게 에, 나열되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싸움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음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음, 이 역사를 그렇게 다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복잡하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어, 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었다고 하는 부분만 확인하고 성경이 예언이 얼마나 자세한 부분까지 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는지만을 확인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 치열한 싸움, 뭐 한 부분만 소개를 좀 예, 어제 드렸었는데요. 특별히 프톨레미 2세의 와 그리고 북방왕의 안티오코스 2세 사이에 결혼으로 정략 결혼을 시키게 해서 화친을 맺게 됐었는데요. 그 딸, 프톨레미 2세 딸 베레니카를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안티오코스 2세는 본처 라오디케라고 하는 본처를 이혼하고 버려버리고 이 정략적인 결혼을 위하여 베레니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중에 이제 프톨레미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라오디케라고 하는 이 버림받은 여인이 한을 품고 에, 암암리에 그 반역을 주도해가지고 어, 베레니케를 죽여버리고 또 자기를 버려버린 안티오코스 2세까지 죽이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잘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에, 여기 보면 이 베레니카의 아, 오빠인 프톨레미 3세가 왕이 됐는데 이 프톨레미 3세가 자기 동생을 죽인 이 라우디케를 공격하기 위하여 다시 북방왕으로 쳐들어 올라가서 많은 보복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 이게 많은 남북 간의 전쟁을 통해서 유대 나라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도움을 입었던 것도 혜택을 입은 것도 하나 있었다. 그게 바로 뭐였죠? 도서관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프톨레미 2세는 아주 책을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 많은 그런 장서를 마련해 2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마련했는데 어, 그가 이 유다 나라를 오고 가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물론 성경의 진리에 대한 관심은 아니고 책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그 성경에 꽂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가 획득을 했지만 읽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에, 자기 나라의 말인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70명의 성서학자들을 잡아다가 70개의 방에다가 나눠서 번역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유명한 삭테진저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이라고 말씀.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을 준 그런 아주 중요한 번역서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서로 책을 뺏고 뺏기는 그런 도서관 전쟁까지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연결하면서요. 어제 다루지 않은 한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존재인데요. 이 존재는 어, 종종 기독교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북방왕 시리아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는 아주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왕들이 다 하나님의 앞에 있어서는 잔인하고 굉장히 부도덕한 왕들이지만 특별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잔인함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 제위 11년 연도로 볼 때는 BC 175년에서 164년경 이 기간 동안에 유대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유대 백성들을 헬라화시키는 일에 주력을 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뭐 정치적으로 어, 헬라 사람들을 다, 그 유다 사람, 이스라엘 나라를 다 자기 나라로 합병하기 위한 정신 개조를 시키기 위한 것이었겠죠. 마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해서 완전히 이름도 바꾸고 창씨 개명하게 하고 모두 한국말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일본화 시켜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안티오코스 4세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유다를 헬라화 시키려고 했지만 이 선악의 대쟁투 관점을 보면은 사단이 유대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바로 히브리적 신앙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어, 그리고 이방의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을 완전히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어떻게든지 방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폐지하고 성전 앞에 우상의 단을 쌓고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의 피를 내서 제단에 뿌리는 그런 엄청난 모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할례 제도를 폐하고 하나님 대신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예, 무수히 살해를 시켜버리는 아주 그 성전 모독행위, 신앙 모독행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해버린 아주 그러한 사람이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래서 이 어,
성전이 엄청나게 더럽혀진 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야기가 이제 15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나, 이제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힘이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북방왕, 이 북방왕이 바로 요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러한 잔인함과 난폭함을 참작해서 그를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 그리고 다니엘 11장, 16장, 39절에 나타나는 북방왕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집약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 그 캐톨릭이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이 계속 작은 뿔을 이 교황권에다가 적용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그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주의, 미래주의를 아, 캐톨릭 신학자들을 세워서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미래에 나타날, 지구 종말 전에 나타날 그러한 적그리스도다라고 미래주의로 돌리거나, 또 에, 과거주의로 돌려서 이거는 캐톨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한 그 유대 나라를 괴롭힌 한 존재, 바로 누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다라고 예봉을 피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아, 그 잘 알아야, 그렇지 않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결코 작은 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 반 에, 다시 말하면 에, 방어의 기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요. 이제 16절,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로마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북방왕이 셀리쿠스 왕조로 시작해서 시리아로 넘어가고, 시리아 왕조에서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를 얘기하죠. 자, 11장 16절 읽겠습니다. 루트로 하시고 뮤트로 하시고 읽겠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있습니다. 와서 치는 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전까지 15절까지 계속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표현된 시리아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그러한 세력이 아닌 것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거기서 싸웠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11장 16절에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있다. 어디서 먼 데서 와서 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에, 그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난 그 처음에는 소도시 국가로서 시작했던 이 로마가 점점 커져서 거대한 제국이 되어서 이제는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 동방 쪽으로 계속 전진대 내려옴으로써 어, 여기까지 로마의 세력이 이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치는 자는 로마의 장수 중에 특별히 와가지고 임의로 행하겠다. 지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다. 기존에 이 셀리쿠스 왕조는
시리아 왕조는 이 로마를 당할 힘이 없어요. 그만큼 로마 세력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와서 치는 그 로마의 장군 중에 하나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의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땅이 바로 영화로운 땅이죠. 그러면 이 와서 치는 자,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당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지고 영화로 땅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간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어, 삼두 정치가 있었는데요. 로마에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가 있는데 그 1차 삼두 정치가 바로 폼페이와 줄리어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쿠라수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 이 폼페이는 그 중에 삼두 정치의 하나인 폼페이가 기원전 이 53년경에 63년이죠. 63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 아주 가까웠습니다. 초림하고 가까운 그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가 또 성전을 유린하면서 12,000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유대 나라를 자기의 로마의 지배 아래 두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로마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하여서 아름다운 땅, 영화로운 땅, 팔레스틴의 유대 나라는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도 그렇고 남방왕 북방왕이 서로 오고 가면서 짓밟았던 그런 모습, 또 이 폼페이까지 이 영화로운 땅을 이렇게 와서 계속 괴롭히는 이유가 바로 초림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지역을 노리고 계속 짓밟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악의 대쟁투적 영적 시각이 없이는 이것을 그냥 역사로 이렇게 보면은 예, 별거 아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사단의 하나님에 대한 적의, 이 구속에 대한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던가를 우리는 다니엘 11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은 폼페이고요. 11장 17절에는 북방왕의 그 세력이 이 폼페이에서 줄리우스 카스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 이르렀다가 할 때 그가는 이 줄리우스 카이사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폼페이와 줄리우스 크라수스 이 1차 삼두 정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크라수스는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권 싸움이 이제 폼페이와 줄리우스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사실은 어, 줄리우스의 딸을 폼페이에게 주어서 서로 장인 사위간입니다. 장인 사위간인데 이 폼페이가 줄리우스 딸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 장인하고 사위간의 사이가 안 좋아졌고 패권 다툼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줄리우스하고 폼페이가 서로 싸움을 벌이는데요. 이 폼페이가 이렇게 동방정복에 나서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결국 이 줄리우스 시저가 폼페이를 쫓아와가지고 어, 파르살루스라고 하는 동방 지역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로마에서 싸움이 붙는 게 아니라 48년
8월 9일 대접전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 팔루사루스 전투에서 폼페이가 괴멸당합니다. 그리고 줄리어스가 1인 체제로서 로마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이미 폼페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왕 온 길에 동방 쪽에 온 길에 아, 이집트 이 프톨레미 왕조까지 이제 넘보기 위하여 어, 그 에집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1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이 바로 에집트까지 쳐들어갔는데 그 에집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 프톨레미 마우스 13세가 있었는데요. 그 13세하고 클레오파트라 이 정말 절세의 미인인 클레오파트라가 서로 나라를 놓고 누이 동생과 그 누나와 남동생 간에 서로 전쟁을 통해서 그 정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줄리어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 줄리어스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몰아붙이니까 이 에집트는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피는데 그게 뭐냐면 클레오파트라의 미색을 미인계를 써서 화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11장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 어디입니까? 바로 남방왕인 예, 이 에집트에 이르렀을 때 에집트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자의 딸을 주었다. 이 말은 어, 여자 중에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중에 여자를 주었다. 예. 그 여자 중에 여자라는 말은 절세 미인을 앞세워서 화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폼페이가 나오고 줄리우스가 나오고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다니엘 11장에 예언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줄리우스 시저하고 이 클레오파트라 이 7세 이거는 뭐 실존 인물이 그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영화에 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영화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에, 그 배우가 그 역을 맡았는데 예쁘죠? 근데 실제로 예뻤는지 얼마나 예뻤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이 안 남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줄리우스라고 하는 아, 이 카이사르의 그 로마의 황제하고 에집트의 이 절세가인 아, 클레오파트라와 서로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줄리어스는 그 로마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남동생 이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 프톨레미 13세의 그 세력을 깨버리고 그 나라를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집트를 선물로 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어, 이때 참 어울리지 않는 나이예요. 줄리어스는 53세로 여겨집니다. 그때 나이.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고작 22살입니다. 이런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간에는 서로 사랑이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반란이 자꾸 책동이 일어나고 그러니 속히 귀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줄리어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남겨두고 속히 로마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때가 주전 47년 9월인데요. 소아시아 젤라에서 미트라데스 대왕의 아들 파르나케스를 격파하고 계속 돌아가면서도 전쟁을 하면서 예, 싸워 승리하고 드디어 개선 장군하여 로마에 돌아갑니다. 이때 한 말이 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세 마디가 아주 유명한 그 언론, 로마 언론에서 보고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 줄리어스는요,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그가 어, 그 로마 시내로 들어와서 장악을 할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말인데 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고 하는 베니 비디 비시라고 하는 라틴어를 하면서 원론으로 돌아왔죠. 그 장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자,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의 친구 브루투스에 의해서 공화파인 브루투스에 의해서 에, 칼에 찔려 암살을 당하면서 이 줄리어스의 세력이 꺾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이 성경에 나왔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죠. 11장 19절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자기 땅 산성이 어딥니까? 로마입니다.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던 줄리우스가 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보세요.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줄리우스 시저가 돌아가서 암살당하여 영혼이 죽어버릴 것이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은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자, 뭐 급하신 분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이걸 놓치시면 좀 억울할 겁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줄리어스 시절을 이어서 그 위를 이으자. 그 위라는 말은 그 왕위를 이으자. 이 로마의 왕권을 이을 자가 누구냐? 성경에는 토색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토색하는 자. 여러분, 이 토색하는 자가 누굴까? 이 토색이라는 말을 우리는 좀 보면 이 왕을 뒤를 이은 자는 누구였냐면 어거스트 시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앤토니오라고 하죠. 처음엔 이름이 안토니오였다가 그의 왕호 칭호를 어거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안토니오 어거스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됐느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그 토색하는 자를 뭐라고 했냐면 a raiser of taxes라고 했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금을 걷어들이는 왕, 어거스트 시저. 그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 아우구스트, 어거스트, 가이사, 로마 어거스트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을 하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족령을 내렸습니다. 왜?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 세금 걷어들이려고. 인두세라고 해서 머리 두당 세를 얼마씩 내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호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족령을 내리는 거예요. 세금 받아들이기 위해. 그래서 세금 걷어들이는 왕 바로 어거스트가 줄리어스 시저 다음에 왕이 될 것에 대하여 성경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바로 이 호정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요셉, 만삭이 된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날 뻔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그 예언이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는 곧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럼 그 예루살렘서부터 나사렛까지 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 3일 반 거리입니다. 야단 났어요. 예언이 틀리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예언을 성취시킵니다. 호정령이 내렸기 때문에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유다 지파고 다윗의 고향인 바로 본적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하여 급히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이 안티오니오가 죽고 이 아우구스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를 이을 자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보시게 됩니다. 11장 21절.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그러니까 어거스트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위를 이을 자는 누구냐? 성경에 보면 비천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천한 사람이 나라를 얻기에는 비천한 존재인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이 비천한 사람이 평안한 때를 타서 계율로 그 나라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는데 많은 그러한 적군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보세요. 11장 22절. 넘치는 불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 동맹한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맹이라는 말이 베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베리스라는 말인데 이 동맹한 왕이 누굴까요? The Covenant of a Prince라고 돼 있는데요. 언약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왕. 여러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베리스라는 말이 다니엘 9장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 나타낼 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한 그 언약 바로 베리스입니다. 똑같은 베리스입니다. 요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일의 절반에 바로 AD 31년 그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성소의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이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제도가 끝나고 이제는 믿음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언급된 게 9장 27절이잖아요. 그 언약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요? 이 비천한 왕이 그를 패하게 만들 것. 다시 말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거스트 시절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누굽니까?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티베리우스 왕. 네, 사실은 이 티베리우스는 어거스트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친아들이 아닙니다. 어거스트 이 안티오니오가 아, 그 첩이 하나 있었는데 리베라라고 하는 첩을 얻었는데 그 리베라가 전 남편에서 낳은 아기를 가지고 그 아들을 가지고 시집을 온 거예요. 첩으로. 근데 얼마나 예뻤는지 안티오니오가 빠져버렸어요. 이 리베라에게. 근데 이 빠져버린 틈을 타 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 당신 뒤를 잇게 해달라고. 자꾸 이 첩이 티베리우스를 두고 왕이 세워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트 시저가 뭐라고 얘기하는 그 역사에 나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나라에, 이 로마에 자주옷을 입기에는, 왕권을 입기에는 비천하오. 첩의 자식인데 어떻게 왕권을 이을 수 있겠소? 하고 역사에 보면은요, 그 리베라의 아들 티베리우스를 어거스트 시저가 비천하다 그렇게 표현한 게 나와요.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일을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가 정통적으로는 왕권을 잇지 못하지만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는 계책을 써가지고 결국 왕권을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사형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빌라도가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와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초삼촌과 초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카이사르, 바로 이 가이사 이 티베리우스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이 누구를 죽인 겁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티베리우스에 의하여 예수님이 사망을 당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음,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미래를 이렇게 이제 상징적이도 아니고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 하나만 맞으면은 뭐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절절히 구구절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에 대하여 역사를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일까? 전 이제까지 이제 이 역사를 일단 여기서 오늘 종교를 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예언의 역사를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하여 이곳에 오셔야 되는데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 방해를 했지만 끝내 그 역사의 그 무서운 파고를 넘어서 정확한 예언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땅에 그리고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그 위험한 파고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와 그런 엄청난 그 도전을 넘어서 메데 페르시아의 그 잔혹한 메데 파사의 법을 넘어서 그리고 헬라 그리스의 그 엄청난 잘못된 문화와 그러한 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땅에 짓밟는 그러한 도전을 넘어서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철의 제국의 강력한 그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언약을 지키게 하여 이 땅에 정확하게 오셔서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아시죠? 다니엘 1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러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공부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점으로 하여 짓지 않은 예언의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장시간에 걸쳐서 예언을 여기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그 다음 예언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공부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